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일주일이 돼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이 지구상에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는지 정신없이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일본에 큰 지진이 났고, 또 비행기가 불에 타고, 또 비행기 하나에 있던 사람들은 5명이 고스란히 타서 죽었고, 그리고 이란에 폭발 사고가 있었으며, 저 하마스 이스라엘 그 땅에 또 큰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하는 그 전쟁이 더 크게 있었으며, 곳곳에서 이 지구가 편안할 날이 없이 요사이는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저 백령도 연평도에 북한에서 그쪽을 향해서 총을 200발을 쏘면서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남과 북의 그 사이에 지뢰밭을 촘촘히 심어놔서 더 이상은 우리하고 이제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보내고, 또 어디선가 차가 30대가 추돌하면서 사고가 나고 너무 많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고가 있는 중에 나는 이렇게 평안하구나 하는 감사를 드리다가, 이 추운 날씨에 졸지에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생하는 저 지진이 일어난 일본 사람들을 또 생각하니까, 텔레비에 보니까 너무너무 그 노인네들 천지인데 대부분 다 노인네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하는데,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들에게 구호의 그 손길이 이렇게 더 느린가? 이렇게 지진이 나면은 빨리 못 가는 이유가 아마 여진 때문에, 그래서 통행을 거기서 제한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왠지 불쌍하고, 나이 많은 아버지를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는 어떤 아들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비행기가 불이 붙어서 한참을 달리다가 섰는데, 그 승무원이 사람들에게 침착하게 짐을 꺼내지 말고 정말 다 앉아가지고 눈과 입과 코를 막고, 그리고 빨리 나가달라 뭐 이런 그런 막 그 애쓰는 소리를 듣는데, 전원이 18분 만에 모두 탈출하고 바로 비행기는 폭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사람이 참 연약하고 약하고 한없이 사람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힘을 합치고 침착하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대단한 일을 그 연약한 승무원들이 해내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승무원들이 탈출한 다음에 그 비행기 기장이 혼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데, 비행기 그 기내에 다시 들어가서 의자 구석구석에 혹시 누가 나오지 못하고 무서워서 엎드려 그냥 그대로 있나 하고 다 살펴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서 승객들에게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그 책임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은 사명일까 아니면 훈련일까 사랑일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늘 내가 편안했다고 해서 계속 이 세상이 그럴 거라는 생각은 정말 할 수가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에 미국만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미국이 빚이 지금 뭐 30경이래나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이 나라 저 나라 전쟁에 처음에는 물자돼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너무 여기저기서 막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막 도와달라 뭐 해야 된다 하니까 놀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히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전쟁을 좋아하는 저 악한 원수 마귀의 그 앞잡이들은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왜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새해가 되고 나니까 뭐 역술인이다 점치는 집이다 또는 뭐 토종 요즘은 뭐 전화 한 통화로 뭐 토종 비결도 보고 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고 그 궁금한 마음에 이런 정말 그런 미신에 속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오히려 내가 누구보다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면은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라는 것, 긍휼이라는 말 많이 듣고 삽니까? 지금은 긍휼이라는 그 단어를 정말 듣기도 어렵고 긍휼이 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긍자가 불쌍히 여기는 긍인 것입니다. 그리고 휴일이라는 것은 어떤 구덩이에 빠진 사람, 공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인데 병든 사람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서 고쳐주시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인데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느냐.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의 그 날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바리새인들이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너희가 기르는 양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런 짐승도 웅덩이에 빠지면은 안식일이라도 불쌍해서 건져내거늘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는 사람을 그 병에서 놓여나도록 고쳐주는 그 긍휼이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든 어떤 날이든 불쌍한 사람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으라 긍휼히 여기는 자여, 우리 번역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원래는 먼저 복이 있으라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여, 그는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
그 부자와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잘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병들고 가난하고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손가락질 받고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친구처럼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뭘 조금 잘해주고 나서 반드시 바라죠. 칭찬받기 바랍니다. 인정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러니까 give and take라는 말이 좋은 것 같지만 주었으면 그냥 준 걸로 끝나는 것이지 왜 나한테 너는 안 주느냐 이렇게 바라다가 시험 들고 섭섭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 그래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그 집에 막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선물도 사다 주고 뭐 엄청나게 막 그냥 갈 때마다 뭐든지 사들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받아만 먹고 꼭 교회 금방 나올 것 같이 그러다가 받을 때는 이번 주 교회 그래 같이 갈게 해놓고 막상 주일이 되면 또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기를 거의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그 다음에는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줬던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도로 뺏어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자, 그렇게 됐으니 그 사람이 전도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전도길이 막힌 것이죠. 주는 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조건 없이.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저렇게 죄를 짓고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이들 보면요,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감히 이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푸시고 앞으로도 베푸시고 끊임없이 베푸실 것인데, 어제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일본이 그렇게 지진이 나고 막 그럴 때마다 한쪽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요, 신이 8천만 개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8천만 개라는 거예요. 8천만 개.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고 맨날 미신을 섬기고
국가적인 행사로 신사참배를 하고 야수꾼이 신사참배 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계속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진 나서 비명을 지르고 막 하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찡하고 불쌍한 마음이 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해서 1호를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1호가 처음엔 쉬운데 갈수록 참 어려운 거. 이것을 내가 공부해갖고 어느 세월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전도해야 되겠구나. 국가적으로는 우리하고 문제가 많은 나라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나로 인해서 태어나서 순전히 내 뜻은 아니었겠지만은 뭔가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노라니 행복지수가 낮아요. 요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오히려 저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에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저출산 문제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장 어려운 것으로서 세계 1위를 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정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정말 되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교회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 비례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나라라 할지라도 더 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야만이 되는 것이, 주위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내 자식을 보면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돼 불쌍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 특히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것 하나로 때로는 얼마나 참, 제가 다른 나라 가서 제가 이민생활도 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역시 정말 큰 땅덩어리를 자기 조국으로 땅덩어리 가진 나라에 태어난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우선은 복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작은 나라,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아둥바둥하고 사노라니까 어느 사이에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지고 경쟁심만 계속 높아져가지고 요새 대치동의 아이들 학원비가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들고 그렇게 해서 공부한 아이들이 수석 합격했다 뭐 이런 걸 볼 때 이거 분명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고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들 행복합니까? 차라리 시큰 놀게 하고 뭔가 제주대로 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건만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만 해도 내가 한없이 젊은 줄을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늙어 가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건강 주신다면 건강에 허락하는 시간 안에 내가 뭔가 더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초조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왜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게 바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 입으로만 불쌍하다 사랑한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그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우리가 언제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극히 작은 너희 중에 형제 중에 작은 아주 지극히 작은 자, 뭐 키가 작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조건이 가장 불리하고 연약한 자가 작은 자인 것입니다.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정말 불쌍한 이런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저는 자식을 보면 아직도 어려 보여요. 내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자식 걱정할 나이는 이미 훨씬 내 자식들은 지났다. 왜 아직도 내가 애기처럼 생각할까? 내가 잘못됐어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절대로 이제는 자식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까요? 바로 자식이기,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긍휼히 여길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실망한 것이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찾아와서 네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계속 정죄하고 그냥 하니까, 그리고 소문이 쫙 나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바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왜 욥의 친구들을 나무라시고 그랬을까요? 욥이 그 모진 시험을 당하고 자식들도 죽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가진 재물도 이제는 없이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사람 물골이 아닐 때 친구들은 찾아와서 한결같이 욥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들은 이렇지 않은데 너는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다라고 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계속 정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보다 욥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낱낱이 꼭꼭꼭꼭 찍어 말하니까는 이를 갈면서 돌로다가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무슨 짓인지 모릅니다. 철없는 자식이 뭔지 모르고 막 행동하는 것처럼 바로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하고 악담하고 흉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서로서로 긍휼이 없는 이런 사회에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 보면은 그냥 뉴스를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싸워서. 너무 싸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무슨 말을 해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서로서로 괴롭히고 내가 올라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처럼 서로를 용서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아니 그런 가정이 먼저 돼야 되겠죠. 가정에서 서로 막 흉보고 상대방의 약점을 온 세상에 다 알리고 그냥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픈 곳을 여기저기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어떤 아주 잔인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가정에서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서 파괴자가 되는 것이, 그리고 국가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그 아이도 나가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2절에 골로새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서로 용납하고 13절에 보면은 피차 용서하되,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십시다. 저는 지난주 기도원에 가서 송구영생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뽑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으니 바로 우리도 정죄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말자. 마땅치 않아도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14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 위에 사랑으로 온전히 커버해서, 그게 바로 온전하게 띠를 든든하게 메어주는 띠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 새해에는 이제 우리 서로 용납합시다. 좀 실수를 해도 받아주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너무 지나치면 기도하고 상대 안 하면 되죠. 그렇죠? 누군가가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런 조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누구를 원수를 삼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군가하고 지금 문제가 있느냐, 빨리 가서 도로 놓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다. 네가 이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매듭을 풀지 않고 꽁꽁 붙들어 매고 미워하고 원수 삼고 했는데 하늘에서 풀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많고 많으신데 왜 우리는 그렇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까? 진정한 긍휼은 바로 행동하는 사랑,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베푸는 사랑, 그런 사랑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정말 그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런 것이 없이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 많지요. 이건 미신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 믿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그냥 어떤 사람 뭐 3,000번 뭐 3,000배 드린대, 3,000번 절을 한대요. 그러다 무릎 다 나가버리죠. 또 무슨 탑을 뭐 1,000번을 돈다 그러고 숫자로다가 그냥 하여튼간에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최대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무사하고 뭐 무탈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만을 바라보고 더 이상 긍휼히 여기려는 마음이 없이 새해를 시작한다면 그거는 어디 가서 굿하고 부적 만들어 오고 뭐 토종빅을 보고 뭐 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같이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라 긍휼히 여기는 자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 야고보서 2장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하겠지. 긍휼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 모르는 척 하십니다. 주여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나 가서 헌금도 많이 냈고 내가 어떤 사람 기도해갖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요. 악한 자 종아, 네가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정말 긍휼을 받아야 될 때 네가 하지 않은 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 나도 너 몰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그저 그냥 아무한테나 막 퍼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용서와 사랑과 긍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과거의 율법은 지나갔으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행복하게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제 2024년도 한 해는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많은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는 결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데 인색했는지, 하나님 무엇이 억울해서 그렇게 인색했는지, 나만 생각하느라고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긍휼을 베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항상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너무나 우리가 자만했었습니다. 너무나 타락한 생활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지금은 너무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건강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며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나님의 축복받아 또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